오늘 예배 암송구절인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묶고 있고 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풀리고 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그것의 결론적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그 부분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정리와 유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사실상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절과 45절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마치 영화의 한 줄 평과 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그 온 땅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된 것, 그것이 곧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선하게 응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이미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은 입성했는데 마음은 가나안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 후에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준비를 단단히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아멘.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안식은 히브리어 누아흐에로서 이것의 뜻은 움직임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정착되어 살아가되 그곳에 승리와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그곳에 두다라는 의미로서 군사적, 영적, 심리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식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완성되고 비로소 세상에 안식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방주를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그저 물결에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비가 그친 후 근처에 있던 높은 산 근처에 우연히 머물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된 결과입니다. 정확한 위치, 시간, 날짜까지 주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까지 이끄셔서 오늘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몸만 옮겨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아흐, 안식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적 원리의 핵심은 우리 마음을 누아흐의 상태로 지키는 것입니다. 승리와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솟아나야 하고 영, 혼, 육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아흐 상태로 지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4가지 마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 감옥에 갇힌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흠이 없던 자였기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예수 믿는 자들을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하면서도 당연한 일 여기듯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당시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오히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로 인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오히려 의롭다 여기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의 교도소장 노튼처럼 그는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자였지만 보이지 않는 자기의라는 감옥에 갇혀 자신이 하는 일들을 정당화시키며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때의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당시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자기 의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로움 감옥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앞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자기 의로움에서 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 때 내면 깊숙한 곳에 죄악이 터져나오고 자기 의로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스스로 감옥에 갇힌 마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은 감옥에서 탈옥했으나 이전 삶에 길들어져 힘들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활짝 뜨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적인 눈은 감기게 되었죠. 이는 자기 의로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 후에 그의 육적인 눈도 다시 뜨이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쳐 그는 이방 선교의 일꾼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치열한 내면적 영적 전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전의 삶의 죄의 습관들이 묻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처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감옥 밖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감옥 밖의 삶을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며 이전의 삶, 감옥 안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여기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의 삶에 길들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그 당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의 생각과 삶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생각날 뿐입니다. 실상현실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의 미련, 이 땅에서의 아픔, 이 땅에서의 슬픔이 기억이 날까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주님 안에서 다 삭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현실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이전의 삶, 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감옥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감옥 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감옥에서 탈옥하였으나 이전 삶에 길들어져 힘들어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마음은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 마음의 번제단에 회개불이 임하여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을 태워버릴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분향제단에 성화의 불을 계속 타오르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올려질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회개의 불, 성화의 불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열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세 번째로 의의 열매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함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창세전에 계획하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어그러진 형상이 회복되며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 종의 멍에를 주님께서 벗기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이미 벗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며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도모함을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옛자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예배자,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이든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새 사람 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채우거나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보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소망 가운데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고난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팔복을 통해 이런 복이 있다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욕 듣고 악한 말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노라의 삶으로 인해 비워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은 바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초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증명하고 자신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기질로 인해 사역자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삶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입증하고자 했던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그의 말년에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죄를 지어도 얼마나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점점 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될 때에 나는 없어지고 주만 나타나게 되는 삶으로 변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네 번째 마음에 대해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마음의 핵심은 예수, 나의 마음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득 차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영적 정리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온전히 덮어지는, 그래서 승리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과 혼과 유혹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지켜지는 마음, 누아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 아니라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